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부활의 새벽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홀로 목사님과 우리 김하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본당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항상 천군 천사로 안보하여 주옵시고, 속초 농아인교회 사택과 교회가 전소되었지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로 목사님 가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큰 또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순을 준비하신 우리 샬롬 찬양대에 귀한 우리 여종들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준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헌신하오니 저들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제12장 277쪽에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제12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저기 춘천에서 오셨어요. 춘천에서 ITX를 했나요? KTX를 했나요? ITX 들어봤어요? ITX? 저 봐요. 서울 살아도 모르잖아요. 저 친구들도. 나도 몰라서 오늘 ITX 처음 들어봤어요. KTX처럼 시속 180km로 달린대요. 어우, 이 춘천서 청량리로 와가지고 용산까지 오셔서 신도림에서 2호선 타시고 여기 신정 내거리까지. 그 다음에 제가 스타렉스로 신정 내거리 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지금 모시고 왔어요. 아우, 자가용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하니까 길도 막히고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목사님은 5살 때, 5살 손 들어봐요. 여기 없어요? 어우, 황혜준이 5살이래요. 5살 때 강원도 원주에서 그때는 6.25 때 안 터진 화약이 많았나 봐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거 가지고 놀다가 터졌대요. 그게 화약이 터져서 폭발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학교 다닐 때도 늘 봤지만 이 손가락도 다 날아가가지고 앞이 없어요. 뭉툭해요. 근데 그 촉감 가지고 이제 그 점자를 공부해. 점자를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익히거든. 글자를요. 수하는 저는 조금 하겠는데 저거는 몰라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뭔 점이 그래 많은지. 뭐 송곳 같은 걸로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혼자 탁탁탁탁탁 찍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나오잖아요. 튀어나온 걸. 그런 걸 이렇게 만지면서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눈 뜨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레포트 쓰기도 쉽고 하는데 기숙사에 그래서 5층까지 있는 기숙사에 특실에 계단 올라가서 좌우로 쫙 뻗어서 가야 되거든요. 기숙사 방이. 그러나 목사님은 이제 신학생 때 우리가 다 제일 계단 올라가자마자 전면에 있는 4층 특실에 사셨어요. 특실이라니까, 특실. 우리는 특실이 아니에요, 기숙사가. 여기는 특실이에요. 특실 출신 우리 목사님이라요. 기숙사에 제가 이발도 해드리고
저는 저보다 3살 형님이라요. 3살 위에 형님인데 이발해드리고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군 제대하고 제대 전에 왜 말년 병장 때 나오는 거 있어요. 휴가 나왔더니만은 가을 학기에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더라고요. 우리 전 목사님은 그때 난 전사님은 이제 공부를 하면 옆에서 누가 받아 적어줘야 돼요. 본인이 저런 걸로 공부한 거 가지고 다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 안에 다 기억해가지고 있는 걸 옆에서 불러주면 받아 적어줘야 돼요. 시험지 받아가 교수님 그 시험지 받아서 김호경 신학과 4학년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적고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1번 문제 내가 불러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A+ 맞았어요. A+. 내가 써가지고 A+가 됐는지 아무튼 잘 불러줘요. 불러줘도 제가 엉뚱한 거 군에서 배운 거 그냥 갖다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불러준 대로 써서 제출했더니만 A 받은 거예요. 머리가 아주 박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목사님은 앞도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기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오셔서 신령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당회장실에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을 딱 보더니 어휴 목사님 개 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 들었어요. 개 타셨네. 그거 참 개 타셨다는 게 수지 맞았다는 얘기구나. 예, 문맥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 온 게 개 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은혜 많은 곳에 와가지고 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과 그 영성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창진 목사님하고 처음 만난 것은 이제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좀 어려우니까 머리를 좀 깎아 드려야겠다 해서 신학생들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머리를 좀 깎아주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4층 특실 그랬는데 특실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왜 특실이냐 그랬더니 그게 원래 창고로 썼던 거래 중간이. 그래서 이제 그걸 방이 부족하니까 방을 만들었는데 방 이름 붙일 게 없어서 특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정중간에 있는 거 제가 가기 편한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보고 괜찮네요. 그래서 내 거울을 봐야 뭐 괜찮은지 뭔지를 알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요즘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여기 좀 무겁다. 그랬더니 진짜 머리카락이 더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너무 그래서 제가 안창진 목사님 만난 걸 개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저기 3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교린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게 개탄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3절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개탄 일이라.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찬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대답했는데 거기가 또 보통 은혜로운 곳이 아니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조그만 교회에서 가서 해도 되나? 조그만 교회에서 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좀 괜히 허락했나? 그랬어요.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은혜 전하면 되지. 괜찮나? 괜찮아. 괜찮나?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바울의 알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경험한 은혜를 증거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눈이 안 보여졌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는가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은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데 장신대를 졸업하고 안 보이니까 뭐 어디서 오라는 곳이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졸업을 신대원을 졸업하고 갈 곳이 좀 막막한 겁니다. 친구들은 뭐 어느 교회를 전도사로 간다 어떻게 간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또 목사님을 서포트하면서 어시스트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에 그게 이제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고 막막하잖아. 졸업했는데. 그러면 염려가 될 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염려되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겠어요?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염려되고 걱정스러우면은 사단은 자꾸만 딴 생각하고 딴 것에 의지하도록 하는데 아니에요. 염려되고 근심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들었다. 그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힘써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지 승리하면서 지혜롭게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지 말씀을 읽으면 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보이는데 가끔씩 듣는 얘기가 그래요. 나보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 같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제가 뭐 얼굴에 뭐 염려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을 도와줘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왜 배웁니까? 왜 들어야 합니까? 왜 읽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종은 울리기 위해서 있는데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다. 바퀴는 굴러가라고 있는데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1장 3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다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잖아요, 그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고 그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요. 제일 절박한 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는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여러 가지 개척도 해보려고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쌍문동도 돌아다니고 그때 이제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는 게 하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88년도에 장애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씩 장애인 아파트 분양하는데 제가 그걸 받은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 요걸 팔아가지고 그러면 아파트를 요거를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방을 어떤 건물 하나를 세를 내 가지고 교회를 해볼까 해가지고 쌍문동도 가보고 하남시도 가보고 그래도 뭐 마음에 끌리는 데가 없어.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기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 근데 제가 또 어릴 때에 목회자가 되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를 40일 금식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야 금식을 기도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40일이면 죽겠습니다. 30일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결혼한 다음인데 사모도 다 알아요. 그래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래 금식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늘 공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험을 딱 치고 신촌에 있는데 상담 심리학이 있더라고요. 딱 치고 이제 딱 들어가서 30일 금식을 합니다. 아이고. 그 금식하고 있는 그 내조하는 그 사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그리고 이제 3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다가 시험 발표 날을 연락을 해보니까, 합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그러면서 이제 1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도 됐어. 야, 은혜다. 저는 뭐, 이건 제 힘으로 된다는 생각은 은혜다. 저희 집사람인지 그 전에 그러거든요. 여기 가서 시험 친다 그러니까 웃어요. 어떻게 되겠냐? 저를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를 30일 금식하고 나오면서 그래. 내 모교에 가가지고 맹학교에 내가 춘천에서 모교가 춘천에 초중을 거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거기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후배들을 신앙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길이 풀리는 거예요. 가서 교장님을 만나고 은사를 제가 여기서 학생들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막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하면서 거기에 춘천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하게 된 이유는 또 학생들을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신앙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또 이 기존 교회에선 잘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라도 이름에서 아이들을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춘천에 가서 교회를 학생들을 학교에가 지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돼서 그래 함께하는 맨 처음에는 강변교회였습니다. 강변교회 춘천에 그 소양댐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다리를 꼭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는 옆에 건너자마자 학교도 있고 거기 근처에 교회를 하니까 강변교회를 해야겠다. 나중에 좀 지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참 좋겠다 해서 이름을 이제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난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솔로몬이 이제 쓴 전도서잖아요. 여기에 이런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다는 거 저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습니까?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넘기는 소리가 끝나면 제가 읽자 그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거의 다 넘기신 것 같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고 서서 하늘을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본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온 세계에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수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 지식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서 지혜를 얻었겠어요?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니까 제가 내가 눈이 안 보이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왜 눈이 안 보여? 왜 고통스러울까? 왜 힘들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너만 고통이냐? 딴 사람도 고통이야. 안 보이면 안 보여서 고통이고 보면 보아서 고통이야. 안 보이면 안 보여서 수고롭지만 보면 보아서 수고로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안 보이니까는 반찬을 못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고통이지만 봐도 날 해주니까 고통인가? 진작 이걸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 큰 어려움이에요. 예. 안 사람들은요, 자신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움들은 다 있어.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 아닌가요? 그런 게 다 절대 장담할 수 없지만은 다 가지고 있다. 어려움은 다 있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보면 보이는 대로, 누구나,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 성경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 이렇게 학생들은 왜 나는 이럴까? 열등감, 불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야. 예. 잠깐 비교하려고 그러고, 비교는 사단의 것이에요. 비교는 사단이 된 이유, 천사가 사단이 된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넌 소중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이야.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얻고, 좀 소중함을 얻고, 세상을 안 보여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는, 성경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라 하냐면은 옛날 말에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래.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는 100냥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는 그건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짓이 없고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그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이 있고 아닌 척 할 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농부를 다 각자의 나름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 봤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생각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아이고, 그냥 비가 이제 잘 왔어요. 그럼 키웠어요. 잡초 때문에 또 잡초가 또 일어나면 잡초 때문에 고민이고, 또 잡초를 또 뽑으면 또 병충해가 있고, 또 병충해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태풍이 오고, 태풍이 와서 어떻게 잘해서 결실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가격이 폭등하냐, 떨어지냐? 풍년 되면 값싸서 어렵고, 흉년이면 또 생산이 잘 안 돼서 어렵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보여도 괴롭고, 안 보여도 괴롭고, 보는 것, 그래서 전, 보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장신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간대요. 수학여행. 그때 3학년 때 수학여행 어디로 가니까 제주도로 갔대요.
제주도 가서 한라산을 간대요. 근데 안창진 목사님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또 군대 가셨댔겠구나. 그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안창진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군대 가셔서. 그래서, 예, 7, 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갔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7, 80명이 가서, 그러면 이제 같이 오지. 그럼 한라산을 제가 또 그 장신대의 친구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자. 야, 한라산 가자. 딸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운동량도 부족하니 다른 친구들은 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 옆에 이제 옆에서 같이 가는 형님뻘 되는 분이, 이분이 체력이 좋아요. 자기가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50 시절에 그 수도 사령부 경비대에 있었다. 하사관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난 코스도 많이 있는데 제일 난 코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한라산 맨 꼭대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데가 이게 가파라요. 이렇게 한 90도 정도, 85도, 80도 이렇게 되네. 그리고 거기 쇠줄을 달아놨어요. 그 쇠줄을 자꾸 올라가래. 야, 내 앞에 갈 테니까 올라와. 그래. 하나 둘 올라가는데, 누가 더 떨어요? 그 사람이 더 떨어. 아유. 나는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야, 그분이요. 내가 자기가 데려가는 이 사람이 어렵게 잘 데려갈 마음도 있고, 내려다 보니까 이 숨이 가빠요. 저는 배는 게 없으니까, 왜 그래? 빨리 가. 이러면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배는 게 없으니까 안 무섭지 뭐. 그래서 보면 보아서 괴롭고, 안 보면 안 보아서 괜찮다.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괜찮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얘기 많아요. 안 보여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신대 기숙사에서 이제 저녁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시험 때쯤 되면은 전부 다 백열등으로 이제 스탠드 해가지고 백열등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불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뭐 우당탕 큰일 났다. 내일 시험인데 우당탕 부당한데 뭐 끄떡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뭐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점수가 A 학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점자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올 때는 참 좋다. 제가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제가 40분 목사님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 한 3, 40분 하면 하다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저희가 시차례에서 이제 유럽의 종교지 탐방을 갔어요. 갔는데, 프랑스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근데 거기를 안 가더라고요, 그죠? 에펠탑 야경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에 선교하시는 선교사 친구분이 또 나오셔서 가재, 좋다. 거기에 9시, 10시, 11시에 5분마다 불이 반짝반짝 한대요. 5분 하고 딱 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갔는데, 그 사진을 막 사람들이 왕자니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우리 유자의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 저기 사진 찍어줄 사람 어떻게 찾지? 깜깜한 사람이 없네. 어떻게 찾지? 한국 사람한테 좀 부탁해야 되는데. 근데 기다려봐. 내가 찾아올게. 한국말 하는 사람 누가 알아요? 제가 딱 가서 잡아왔죠. 여기는 한국말 하는 사람. 그런데 깜깜하면요, 귀도 안 들리나 봐. 저는 귀가 들리더라고. 한국 사람이 저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부탁해. 저기. 그래가지고. 우리 유재희 사모가 증인이에요. 맞죠, 사모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보이면 보여서, 안 보이면 안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잠언에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꿀맛 같아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개탄 거죠,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렇지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지 맞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괴로운 삶인데 그런 지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삶인데 주를 섬기는 삶에는 하늘에 쌓아지는 삶이에요. 상급이 되는 삶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뭐 어디 가서 뭘 한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의 일 하면서 괴로우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이 지혜로워 이 모세가 에이그 뭐 임금이 되면 바로의 이제 그 공주의 그러니까 아주 특출하고 지식도 많고 아주 탁월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내 후계자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아유 내가 그렇게 편해서 미래가 없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 안 되느니 오히려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힘을 바라봄이라.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요. 뭐 인생 이거 잠깐 가는 거. 벌써 저도 이제 안 보인 지가 뭐 한 50년 넘었는데 아이고 제가 뭐 남은 인생 요만침인데 내가 뭐가 기쁘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정말 삼남 일녀 중에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저를 너무 듬뿍 사랑하셨어요. 5살 때 이제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저기 애갓집이 안동 부담인데 안동에 기차를 타고 다 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 다 안고 가서 안을 새가 없다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의 부모님의 기쁨이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은 언제 고단이 늘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고난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거 가지고 길가에 뭐가 하나 주워 떨어져 있어요.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두들겨 봐야지. 살짝 또 숨어가지고 저 뒤 내려가가지고 돌에다가 딱 놓고 탕탕탕 두들기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은 몸이 무너지는 듯한 거죠. 이제 기둥뿌리가 부러졌다. 집안의 기둥뿌리가 부러졌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것은 세상 사람, 우리 부모님도, 이 녀석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원주 기독교원에서 의사가, 이 아이는 이제, 퇴원시키고 이 아이는 이제 눈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드는 게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까? 아이고, 쥐약목에서 죽일까? 잘못하면 지향 보고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되니까. 눈이 900냥인데. 그러니까 10분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무슨 진단받을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진단받을 일이 있어서 의사한테 소견 진단을 딱 이제 받았어요. 처방받대. 저희 사모 보고 물어봤죠.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 그랬더니 85% 노동력 상실 이렇게 쓰였대요. 여러분, 85% 노동력 상실. 옛 사람들도 말도 참 알긴 잘 알았다. 900냥이 없어지는 게 맞구나, 그게. 그러니 이 세상에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예고하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런데 참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다 눈이 안 보여서 겪은 것 알아요. 예, 눈이 안 보이면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고요. 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을 이게 이제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 초등학교 눈이 안 보이는 친구 안 보여져 가지고 그 친구도 부모님께 막내로 되게 사랑을 받은 친구인데 이제 학교에 안 보여서 왔어요. 단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혼식 형네 결혼식에 갔는데 자기만 빼놓고 다른 사람 다 사진을 찍는데 자기는 빼놓고 찍더라.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언짢아 했더니 형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이해해라. 오늘 결혼식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빼놓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 찾아가. 약하고 어려운 것에 관심을 갖고 어렵고 약한 것을 더 찾아가 그런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의 지지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예수님의 삶인데 교회가 우리 집에 동네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알고 와가지고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는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그러면 얘라도 보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약한 거 어려운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듣게 되고 제가 들었겠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가지고 내가 아주 생각이 그냥 아주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니까 용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는요. 이야, 너 때문에 우리 요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대. 교회 잘 다니세요. 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 같다. 이건 네가 안 보여서 우리 집안이 어떤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 형도 동생도 형수도 뭐 다 믿음으로 온 것 아니냐. 난 그게 제일 기쁘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더 지혜로워지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교회에 가서 분반 공부도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 얘기들이 다 재밌어요. 용감한 다니엘, 다니엘과 새 친구, 노아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이야 그 말씀들이요 아주 꿀소리. 그 말씀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또 그리고 그게 동화가 아니고 사실도 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도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슬퍼 사시는 삶이요. 정말 낙담될 제재를 받아 낙담될 때도 많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뻐 웃으셨어 제가 보기에는.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 이 백부장이 이러면 너희들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너희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제일 슬퍼하셨을 때가 언제냐 그럴 때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바람이 슬슬 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이놈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믿음 없냐 왜 두려워하냐.
믿음은요, 믿음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맹학교에 이제 가서 맹학교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 2, 3년, 4년 지나면서 믿음이 슬슬 자라오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또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 선생님이 야, 밥 먹기 전에는 꼭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죠. 교회 들어와서는 꼭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을 학교가 전국에 학교가 도에 하나 정도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춘천에서 어떻게 교회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월, 3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춘천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유 이 교회의 전도사님이 지금도 성함이 기억이 나. 주문식 전도사님이 기도를 김호경 일로 나와서 기도해도 부장 선생님이 나오래.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대. 기도해 주셨다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요. 기도하시는데 근데 머리에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져. 기억이 나. 이 안타까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거기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으셨죠. 근데 주문식 전도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모르고 그분이 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뜨거운 물이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저희 친구들이 신발 신고 막 나오면서 전도사님 우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핍박을 받는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져가지고 옥에 가둬서 이제 죽이려고 다음 날엔 죽이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다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 자꾸가 풀리고 따라와. 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것도 몇 겹 되는 문, 한 문 또 스르르 열리고 그 다음 문도 대문도 그 철문도 스르르 열리고 그래가지고 길가에 나갔더니 꿈인가 생신인가 하고 쓱 가다 보니까 천사가 사하가 없어져. 이 베드로가 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이제 어디 갑니까? 그건 마가의 기도하는 집으로 막 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 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막 뛰어들어가. 그 목소리 안 듣고. 그런데 거기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너 미쳤냐? 그래요. 거기 보니까 15절에 12장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냐? 미쳤다 하나.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기도 때문에 된지도 몰라. 그리고 이 기도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 주문식 전도사님이 기도해놓고 내가 어떻게 된지 몰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 장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 장학생, 에스 장학생. 새벽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야. 저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새벽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춘천에 가서 새벽 기도 갔겠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어떨 때는 정말 성령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게 새벽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새벽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사를 하시는데 귀한 건 뭐냐? 세상에 어떻게 어렵지만은 뭐가 귀하냐니까 주님의 일이 귀한 거예요. 주님의 일하는 게 귀한 거예요. 주님이 종이 하는 주님의 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에. 아유, 진짜 하나님, 저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보이는데 앞으로 그제 제가 지금 같으면 그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어릴 때 했어요. 어떤 부당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이 귀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하늘의 쌍급이 쌓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다음에 후회 많이 했어요. 안 보이면서 그 길이 어렵지요. 뭐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가는 길도 험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는 일도 쉬운 일도 아니고 교회를 하는 일이 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겁없이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왜 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것을 왜 해야만 했습니까? 또 성경 말씀에 또 서원하면 또 지키라네 또. 아이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되잖아요. 하나님, 넌 그 성경에 우리에게 서원을 불이행하면 죄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놨지.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 최근에 제가 진작 알았으면 그럴 걸. 근데 그게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서원해서 내가 그 성경에는 서원한 건 다 지키라 그래서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미성년자가 한 건 안 지켜도 되는데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해요 그거를. 성경에 미성년자가 한 건 안 지키면 됩니다. 그럽니까? 진작 알았으면은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되는 줄로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겨서 또 행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복을 하나를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본동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춘천에 내려오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줄 책을 김삼 목사님의 설교집을 딱 거기서 드리군 하면서 글을 딱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전달해 주라고 축하한다고. 아이고 우리 안 목사님 사랑도 많으셔. 사인을 딱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 아이가 이제 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컸어요. 근데 저는 그 잘 큰 것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제일 잘 큰 건 뭐냐면 목사 아들이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은 목사 시키려고 했는데 안 한다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저보고 부럽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제가. 이렇게 된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참 기뻐요. 힘들고 어려운데 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아이고 복되다 너 하늘에 상급이 있겠다 그 귀한 일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고생해도 괴로워도 기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 주의 일 하다가 어차피 고통스러운 괴로운 거 그 힘든 거 어렵지만은 하다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 그 누가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수고인데 낙을 그러니까 이 힘든 수고 괴로워 힘들지만 낙이 있어 즐거워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쁜 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괴로운 일인데 기쁘다. 어려운데도 기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일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귀합니까?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
유대인들은 여전은 뭐 로마는 법하면 로마래요. 철학하면 헬라래. 종교하면 유대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청년이 말이죠, 부자인데 와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핵심이에요. 최고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날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떠나고 제자들 12만 남았어. 그럼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볼까요? 예, 6장 67절 한번 봅시다. 어이구, 이거 이제 끝내야 되겠네. 가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자, 6장 67절. 자, 예수님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려느냐? 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뭐가 있다 그래요? 영생. 우리가 뭐 잠깐 있는 시간 어차피 하나님은 어렵게 막 수고롭게 세상,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야, 어렵지 않은 직업 없어. 다 쉬운 직업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뭡니까? 세상은 어차피 어려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하늘의 상급을 영생을 위해서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지는 상급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이 전도의 일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영생이 여기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 예를 들면 그러죠. 우리 옛날부터 선생님을 존경하고 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뭐 존경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선생님이 귀하냐 그럴 때 자기 아이의 그 한평생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왜 귀하냐 그럴 때 그거는 우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60년의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을 좌우해주는 그 선생님이 귀하면은 우리는 뭐가 귀하냐 그럴 때 영생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원히 잘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존경, 그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 귀한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거, 주의 일이 귀한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봉사도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봉사도 하시고, 찬양으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뭔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귀한 영생의,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잘되게 하는 나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일이 그냥 내가 와가지고 잠깐 그게 가벼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 헌신하는 데 즐거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딸 얘기하고 우리 딸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또 제가 할 얘기 많은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할게요. 그래서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쟤는 안 보이니까 예쁜 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예쁜 편이다, 예쁘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저한테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엄마 미스 고리야. 아빠는 미스 코리아 안 그러더냐? 엄마한테 미스 고리야. 그리고 엄마가 우상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중학교에 딱 들어가더니 전교 1등을 한번 해. 저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와요. 1등 해봤자. 그리고 얘야 그 1등 하면 피곤하니까 한 번으로 좋게라잉.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넌 그런 것도 쓰던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예쁜 그건 또 별로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게 마음에 딱 들어오냐면은 얘가 이제 강원대의 약전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는 다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 동아리를 한 달 해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조그만 애가 어떻게 그런 아주 다부짐이 있는지 기독교 동아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은 다른 동아리는 많이 있으니까 다른 동아리들이 가면은 뭐 합니까? 뒤풀이 하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 술 먹고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 오니까 기도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뭐 그리고 또 후배 들어오면 또 들어와서 또 신앙 또 서로 성경하고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동아리가 또 잘 나가는 또 동아리가 돼버렸어요. 귀하다. 넌 귀하다. 넌 다른 거 다 나의 기쁨이 아닌데 야 그건 뭐 별로인데 야 요거는 너 정말 기쁘다 내가. 그래서요. 내가 제일 기쁜 건 너 나중에라도 뭐 하냐? 여전도회 회원해라. 여전도회 임원해라.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도 조금 더 지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예, 우리 다윗장 학생 귀한 일이에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는 나를 안 보이는 나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10만 원짜리면 저는 만 원짜리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하나 먼저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고민을 놓고 어려움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유재희 사모님인데 목사님은 6월 26일 생이고 61년 6월 26일, 사모님은 6월 16일, 열흘 누나라요. 열흘 누나. 일어나셨어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장가 잘 가셨어요, 목사님도. 장가 잘 가셨어. 예. 수지 맞으셨대요, 수지요. 사모님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어요. 기독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까지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 받아도 되거든요. 목사 57 자격 다 갖췄는데 목사님 내조하시는 것으로 이제 공부하신 것까지 하고 다 교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만나서 학교에서요. 이 강의 들을 때 이제 목사님은 그때 당시는 늘 녹음기를 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요. 늘 기숙사에서 타타타타 뛰어가지고 4층에서 특실서 내려와가지고 종합관까지 혼자 뛰어다녀요. 혼자 잘 가세요. 그 계단 수를 종합관 3층까지 가면 계단 26개 뭐 몇 개 해가지고 다다다다 뛰어 올라가요. 우리보다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앉아서 벌써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가지고 녹음시켜가지고 그 녹음기를 이제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다시 듣고 또 다 점자로 찍어야 되는 점자로 듣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저 사모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포트 쓰라 그러면은 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고백록 우리 레포트 얼마나 숙제 냈나요? 고백록 쓰라 그러면은 누가 읽어줘야 되거든. 읽어가지고 녹음기로 녹음시켜서 읽어줘야 돼. 이 전체 책을 다 읽어주면 이제 그걸 이제 듣는 거죠. 녹음해준 우리 말 녹음해준 걸 듣고 그것으로 또 과제를 써야 되니까 몇 배의 노력을 거쳐야 돼요. 그 일을 늘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열람실에 있잖아요. 저쪽 열람실 있잖아요. 저쪽에 열람실에 가서 늘 거기에 두 분이서 나중에 보니까 사귀는 것 같더라고 두 분이.
야, 이거 참 낌새가 이상하다. 내가 이 머리 깎으면서 이발해주면서 그래. 이거 어떻게 됐냐고. 제이 누나랑 뭐 썸씽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혜림이 딸이 안 보이니까 예쁘다 하더라도 잘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예쁜 거 뭔 관계 있어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때 당시 신학생으로서 또 예쁜 아가씨를 또 배우자로 찾으셨나 봐. 이발하는데 내보고 물어요. 장진아, 제희자매 어떠냐고. 인물 예쁘냐고 내한테 물어요. 그런 천사 같은 분이 없단 말이야. 우리 장신대 여학생 중에 어떻게 그래 형님 같은 분을 그렇게 시각장애인 가까이 있는 분 어디 누가 있냐고 거기에. 뭐 김성주하고 그 다 김성애하고 같은 과에도 있었지만은 그 같은 과 한 반에 있는 친구들도 안 하는데 저 기교과에 다른 과라요. 다른 과. 기독교 교육학과고 여기는 신학과거든요. 저랑 다 신학과인데 A반이고 저는 이응이니까 그 안내상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안내상이랑 다 B반이었어요. 이 탤런트 있잖아요. 안내상이 외가 가서 놓은 형은 안외상이고 지는 집에서 낳았다 해가 안내상인데 요즘은 신학을 안 하고 배우로 나와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내상이가. 그런데 그 인물을 묻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말이죠. 옆에서 만나보셨 몸이 좀 안 뚱뚱하나 장진아. 뚱뚱하면 어떠냐고. 뚱뚱하면 사람이 마음씨가 중요하지. 마음씨가. 예? 지금은 많이 날씬해지셨어요. 오늘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겠네. 그런데 너무너무 두 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로 우리 목사님 어디 학교 졸업해도 갈 곳도 없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좋은 사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저렇게 좋은 천사 같은 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거기다 대고 제가 뭐 몸이 뚱뚱하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괜찮다. 형님 해란 말이지. 형님 하라고.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또 짝을 맺어주셔가지고 아들이면 김들이 지난 2월 16일 날 우리 이지민 양 촌자부를 뜯어가지고 또 결혼식을 했고 예쁜 따님은 우리 혜림인데 약사라요. 약사. 몇 살이에요 지금? 29. 결혼할 나이도 됐네요. 그래서 또 따님도 그렇게 훌륭하게 또 잘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 주셨던 쥐약 드셨더라면 뭐 어떻게 되세요? 쥐약 먹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구약 신약 먹고 교회 가가지고 구약 신약 먹고 살아나신 거예요. 쥐약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 에스더도 다 오늘 잘 들었지요? 졸려요? 목사님한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요. 누가 목사님한테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오늘 말씀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예담이 뭐 질문 있어요? 뭐 있을 것 같은데 민영이는 말할 거 없어요? 빨리 맞춰달라는 건가 보네. 오늘 교회학교도 우리 화재난 우리 속초 농안교회 불이 많이 났잖아요. 뉴스 봤잖아요. 농안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67,000원 우리 아동부만 67,000원을 민영이도 했더라고. 보니까 헌금 봉투에 다 이름을 써가지고 다윤이도 하고 다 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얼굴 없는 천사 같은 분이 100만 원도 하시고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500만이 넘어가서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통해서 또 속초농안교회에 조그만 정성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 전도사님도 새 힘을 얻으실 거예요. 다음 주일까지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감동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자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불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세요. 밤에 그 과부하가 걸리니까
전기가 팍 나가요, 기숙사에. 그럼 우린 촛불 켜기도 하고 그냥 자빠져 자는 신학생도 많아요. 시험이고 뭐고 불이 갔는데 뭔 공부, 자빠져 자기도 하는데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불이 가거나 해가 뜨나 안 뜨나 아무 관계 없어요. 이불 덮으시고 누워가지고요, 이 손으로만 이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창진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셔. 아이, 가보니까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 왜요? 하니까 나는 지금 이 이불 속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 불이 가가지고 기숙사가 캄캄한데 혼자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 이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분들에게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2부 더 해주세요. 예.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지난 3월 특별 집회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던 그 헌금 여러 곳에 나눠드렸고, 이제 강사님으로 오시는 분은 아직 발송하지 않았는데 오늘 전달하려고 이제 강사님으로도 모시고 말씀 듣고 드리려고 안 보내드린 거예요. 계좌로 보내드리면 그냥 끝나겠지만 아니다 우리가 좀 모셔서 전달하면 좋겠다. 빚이 부채가 한 5천만 원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400만 원 갚았대요. 이제 그래서 4,600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 내 그 4,600만 원 내가 갚아주겠다고 아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장애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7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춘천 함께하는 교회가 제1여성교회에서 또 지원을 해요. 그래, 가만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채워드릴게요. 그래, 70이었는데 30만 원을 또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또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딱 100만 원이 됐어요. 그래, 100만 원을 100 정도는 안 드려야 되겠나.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좀 넣고 해서 제 것도 넣고 목회 활동도 좀 넣고 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딱 맞춰주셨어요.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전달을 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특별 새벽 집회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교회 지방의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눠드렸고 5월 마지막 주일에는 또 아산에 있는 개척교회 우리 지원을 받으셨던 그 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40만 원을 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모님에게도 오늘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꽃 줘봐야 그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뭐 꽃 최고 예쁘다는데 사모님이 꽃이니까 뭐 괜찮지 뭐. 꽃 받으신 걸로 생각하시고 꽃 대신에 또 오늘 또 누가 어디 갔나요? 어려운데 또 쓰시라고 이런 많이 또 들고 왔어요. 봉투예요. 그리고 어려운데 뭐 또 있겠어요. 오늘 강사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분한테 드려야지 뭐 딴 데 드린 거 보다가 저보고 알아서 쓰시라는데 알 건 뭐 어디 있어요. 여기만 넘겨드릴게요. 우리 정향란 집사님이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너무너무 모두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초 농아인교회는 부활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특순해 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총무부장님, 식당부장님, 여러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망고는 드셔보셨는데 뭔 망고요? 애플 망고는 처음 드셔보셨대요. 처음 그 맛이 다르더래요. 딱 드셔보더니만은 그러더만은 사모님하고 아주 맛있게 드셔서
저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맛있다고 하는데 강사님 불러놓고 내가 다 찝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남은 토마토만 어제 그거 맛있더라고. 어제 토마토인데도 남아있는 토마토만 주워 먹었거든요. 애플, 망고도 잘 드셨어요. 오늘 잘 하셨어요.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식당부 우리 총무부장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본당보다 40분, 50분 빨리 맞춰요. 지금 본당은 아직 이제 설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했죠? 예, 이제 목사님 제가 모시고 나와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이 저 밖에 서 있거든.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감화 감동받은 대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또 목동 명성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